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지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8월 둘째 주 8월 10일 우리 계신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말씀으로 잘 인도받으셨을 텐데 우리 또 새로운 한 주를 앞두고 우리에게 인도받을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의 선택이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이번 주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래서 매일마다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선택이란 걸 합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죠. 이걸 좋게 받아들일지 나쁘게 받아들일지 화를 내고 안 내는 것도 그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사람이 선택하든지 간에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끝까지 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고 그 선택 자체가 100% 옳은 선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처음 인간이 창조됐던 때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소통했던 인간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모든 결정도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 적혀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선택이 심히 좋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이게 깨졌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선택하던 것이 나를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축복이 깨졌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선택은 납니다. 내가 보기에 유일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손해 안 보는 것.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선택했는데도 인생은 힘들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영, 육 간의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실패케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인생이 됐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되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을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됩니다. 자격을 얻게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문제가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뭐가 올바른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죠. 복음도 깨닫고 구원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하는 선택은 불신자 때와 똑같아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것,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기쁜 날이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예수는 믿었는데 복음을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런지 모르겠고 자꾸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불신자 때와 똑같은 걸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란 뜻은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메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이거든요.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맹인인데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선택을 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적 선택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선택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선택하셔야 되고 내 감정을 선택하셔야 되고 내 결정을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니까요.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그 선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선택으로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바꾸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바꾸는 선택. 도대체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과거를 바꾼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과거를 떠올렸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과거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거기 묶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은 과거 그러면요. 딱 그거예요. 좋았지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는 그냥 과거고 그때 좋았고 그때 좋았고 그냥 나쁘고. 근데 그게 정말 맞습니까? 그 좋고 나빴던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과거가 안 잊혀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어제 들은 말씀은 다 까먹어도 10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는 다 기억이 나요. 성도인데 복음 가졌는데 갖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복음 아닌 쪽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라.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직접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라고 하는데 모세 못 간답니다. 이유가 뭐죠? 과거요. 내 과거를 떠올렸을 때 안 된다 그거예요. 암만 하나님 내 앞에 있어도 안 돼요 이거예요.
모세 다 아시잖아요. 복음 확신한 사람. 근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에 주셨던 그 모든 일, 나쁜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발판으로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니까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일을 통해 오늘날을 이루어 가십니다. 끝났다니까요. 거기에 묶여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완전한 결론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과거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선택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과거의 일을 허락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가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해 그 과거 일을 허락하신 거니까 과거 일이 묶여있지 말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 일은 절대 못 잊고 내가.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다니까요. 못 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못 잊는 일이에요.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시라니까요. 그 과거 일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없다니까요. 맹인 바디메오가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절대 예수님 앞에 못 나옵니다. 맹인이 일반 사람 앞에 나간다 돌 맞아 죽습니다. 당시 전통으로 보면. 근데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본문 38절 39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과거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내가 맹인이 된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발판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도 함께 하셨다니까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그때도 응답하셨습니다. 그 과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잊으라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통해 분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요. 그 과거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발판입니다. 이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선택이에요.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세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럼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과거 발판이야. 발판 됩니까? 안 되죠, 잘. 왜 안 되냐면요. 우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과거 상처에 탁 잡히게 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다 끝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 끝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없애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없애셨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뭔데요? 복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마귀 자체는 아직 살아 있어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할 수 없고 속입니다. 삼켜지게 한다니까요. 그 과거의 증오와 불만과 불신앙에 다 갇혀서 그 속에서 오늘을 보내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인과 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 속일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 부분 딱 건들면 과거의 그 아픈 상처가 떠오르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물러갈지어다. 그거 해야 됩니다. 권세기도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니까 그때가 억울한 거예요. unfair하고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고 부르짖잖아요. 지금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맞아요.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100% 내가 맞다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떳떳해요. 근데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될 것 같아. 그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에 붙잡혀서 선택을 하죠.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인데요. 당시에 최고로 복음 잘 깨닫고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엘리야도 그렇다니까요. 뭐 안 하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틀리다라고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 이게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셔야 돼요. 다행히 엘리야가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죽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 과거의 일들이 엘리사라는 제자를 일으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살리는 발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 과거를 허락하셨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그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거 시간 좀 내세요. 제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내세요. 시간 1분도 하나님께 안 드리면서 영적 싸움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하루에 일어났을 때라도 자기 전이라도 제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사람 미워할 시간에 악한 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를 자꾸 어둠으로 떨어뜨리는 사단과 싸우세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과거를 올바르게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선택, 오늘을 바꾸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의 의미를 달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 오늘을 다 보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죠? 말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또는 오늘 너무 나빴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러잖아요. 그 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좋았던 거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빴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에 하나님이요 24시간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은요 가장 수고하신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 날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을 쳐다볼 때 똑같다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매일 다르니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살았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산 거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매일매일이 같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오늘의 말씀. 이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을 당한 날이고 필요한 일을 주신 날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그 일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바디메오를 떠올려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 매일매일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이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포기한 인생. 근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선택했어요. 오늘을 바꾸는 선택. 믿음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과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죽을 각오로 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선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본문 43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온 백성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제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증인됩니다. 딱 올바른 선택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 있으셨습니까? 그 힘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집중이고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선택.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누워서 생각하잖아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오늘을 망치는 선택이라니까요. 복음적 선택.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시편 34편 99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 많이 당하는 거 압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적혀있느냐.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을 이라고 안 적혀 있고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고난 당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내면 고난이 아니라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나의 시작이죠.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을 찾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지속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38절 39절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때 당시 가장 똑똑한 바리새인도 이 말을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이 바디메오가 딱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자, 근데 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의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소통합니다. 38절 39절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니까 본문 41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네가 뭐 해주길 원하냐? 그때 이 사람이 보길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오늘을 바꾸는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으로 바뀌는 순간, 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오늘은 바뀝니다. 올바른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만 피면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고전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것을 내려놓고 먼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틀렸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복음으로 내 모든 영적 상태를 치유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777 기도고, 그게 3집중이고, 그게 300%입니다. 요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닥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왜 돈 없어요? 이게 아니고, 왜 나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근본을 질문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네가 몇 월 몇 시에 어떻게 하면 돈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든 이유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나의 답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내 현장에서 내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노예로 썼던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선택을 올바르게 했어요. 내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과거가 올바르게 되고 오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바뀝니다. 미래를 바꾸는 선택을 이제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신자의 미래는 절대 안 바뀝니다. 불신자의 미래는 겉으로 보기엔 부자가 되고 나아지는 것 같아도 절대 안 바뀝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걸 속지 마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부자가 얘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가 여러 해 쓸 동안 물건은 다 쌓아놨고 창고에 다 있으니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밤 네 생명 걷어가면 그거 누구가 될 것이냐. 불신자의 잘됨과 불신자의 미래 풍성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미래가 무조건 잘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럼 그 미래가 어떤 미래겠습니까?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미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미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미래라니까요. 미래를 바꾸는 선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더 좋은 미래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까? 진짜 믿으면 준비하면 되죠.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오늘 내가 믿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게 준비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원했던 건 딱 하나니까요. 보길 원합니다 였어요. 그게 미래에 대한 응답.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쫓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증인으로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더 큽니다. 그 미래를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도 지금 나 너무 힘든데 우리 미래에 대한 불신앙이 꽉 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진짜 믿음으로 인도받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여호수아 2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선택했어요. 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풍랑 중에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온 로마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시대에 렘넌트를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온 가정과 가문을 살릴 축복을 맡기시겠습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완벽한 이 계획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진짜 믿는다면 행하셔야 되고 그 행함이 나의 믿음을 온전케 만듭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되는 축복을 그래서 누리게 됩니다. 말만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복음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아닙니까? 그게 썸이시고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정말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 할 때 처음부터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 나를 살리는 선택을 시작하면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근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핵심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3치유의 응답, 근본 치유.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반드시 치유됩니다. 조금씩이지만 내가 바뀌어요. 두 번째, 뭐가 치유될까요? 삶이 치유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니까요. 내 삶의 복음이 아니었던 생각과 행동이 치유가 돼요.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데 걱정하거나 근심하는데 시간 보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게 돼요. 그게 다지 뭡니까? 미래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뀝니까? 아니라니까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때 후대가 치유됩니다. 후대가 누구라고요?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내가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다 달라집니다. 선택입니다. 결국 내가 한 사람을 영원한 원수로 보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보고 돕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셨죠? 어떻게 답을 주셨습니까? 그 답을 구체화하셔야 돼요. 적용할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 인도받고 승리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만원역교회 하나님이시는 매주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성취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올바른 선택 하나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올바른 선택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나며 이 에리가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렘넌트를 맡겨주십시고 이 에리 지역에 빛의 망대를 세울 만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이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